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속의 은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가 시작된 지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땅에서 물이 마르자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지면에서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는 노아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화하신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지시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금 땅을 밟게 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십니다. 김성일의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려는 무서운 계획 속에서 오직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 그 식구들과 함께 살아남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노아의 의였던 것일까? KJV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봐도 역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다. 노아는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 버리시려는 하나님의 무서운 눈에서 뜻밖에도 사랑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시력이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매를 드실 때 아버지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 것이었다. 그 무서운 홍수가 인류의 신속한 멸절을 막기 위해 조치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뽑힌 채로 떠다니다가 축축한 땅에 뿌리를 내린 감람나무 몇 그루가 눈에 띄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신 하나님께 노아는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다. 노아가 감사를 드렸던 것은 그토록 무섭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노아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눈물을. 하나님은 노아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감격하셨다. 그래서 언제 또 죄를 범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창조 언약을 유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이 창조하신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처음 창조의 때와 같이 마른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수 후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통해 땅을 말리셨습니다. 물이 점차 땅에서 물러갔고 땅은 완전히 말라서
다시 생물이 살고 경작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비록 처음 창조하신 조화로운 상태는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 이후에는 처음 땅을 창조하신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을 다시금 이어가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말리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께서 다시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하시도록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땅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와 그의 모든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이 방주에서 나오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땅 위의 모든 동물에게 주셨습니다.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통해 창조 때의 모든 생물에게 주셨던 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돌보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아래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당당한 통치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결한 제물로 드려진 이 번제에는 자신과 모든 생물의 생명이 대속의 은혜로 보존되었음에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 번제를 받으셨고 다시는 땅과 모든 생물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과 생물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가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인간과 다른 생물들을 보존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세상에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와 모든 생물을 새롭게 된 땅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유지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섬겨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께 받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한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성령을 통해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